성경 사무엘 하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의 후손 중 하나인 삽을 쳐 죽였다.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거대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이었으므로 모두 24이었는데 이 사람도 거인의 후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함으로 하늘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로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죽었다. 2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동양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천명을 깨닫는 것, 하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참으로 고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잘 우리 두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부패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삶을 해석하는 엄청난 오류와 왜곡의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진리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그릇된 근거에 의해서 자기중심적 죄악의 근거를 따라서 자기 삶과 역사와 세계를 그릇 해석하는 그런 오류와 범죄, 혼동과 갈등 속에 우리 살아왔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접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 그 천명을 우리가 깨닫고 이 땅의 하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역사의 고통과 광야의 시련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더 부여잡는 그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되어 갈 것이라는 그런 하늘의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저 들었던 그냥 평이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도 고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 다윗을 하여금 더 크고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케 하려고 다윗을 타락과 비극의 역사로 다윗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그 세월을 경험한 다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역사. 오늘 본문은 그 회복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킬 때는 반드시 대적이었던 압살롬 또 다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세바 이런 자들을 죽이는 그 역사.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사울의 7 아들 그 원수 대적이었던 그의 마지막 후손들까지 완전히 처형하는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성경은 복이라 그런단 말이죠.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는 것.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후손들을 다 죽이고 목매달아 7 자손을 다 죽이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21장에 여러분 계룡 가지고 계시면은 원수를 쳐서 멸하는 사건, 원수 사울의 후손들을 전부 죽이는 사건과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읽었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충성스럽게 다윗을 옹호하고 당신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막 죽이려고 하니까 전쟁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하면서 아비새라든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다윗의 용장들이 나와서 이제 강한 거인 족속인 이방 대적들을 쳐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회복의 마지막 장면인 거죠. 이건 그대로 우리의 교회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느껴야 아하 이게 진리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지금 교회의 역사와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역사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난다면은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아, 성경이 참 논리적으로 잘 그렇게 진행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남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타락과 비극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다윗이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다윗, 그게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리인 거죠. 진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가는 역사가 구약이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붙은 바 된 언약 백성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과 비극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될 때는 반드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사건이 나온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대적을 멸한다고 돼 있고, 우리 그걸 신약적으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권세를 대적을 멸할 뿐 아니라 그 진리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를 늘 괴롭혀왔던 우리의 육신의 소욕, 그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무장하여 싸운다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한다는 것이 그렇게 실감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일주일 동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온 거예요. 전쟁 안 하고 왔는데 이러면 이제 정말 이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직장에서 돈 벌이다가 뭐 이렇게 왔는데 이러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직장에서 돈 벌인 거는 현상이고, 그 직장소에서 돈 벌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도 있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절절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이 땅에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죠. 그것이 옛사람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처복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후손 7을 싹 하나님께서 색출해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처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형할 자를 처형해야 다윗 왕국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언제나 있는 거죠.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지난 시간 읽다가 마지막 부분이 남겼지 않습니까? 그 15절 다시 보십시오. 복습하면 15절 다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끊임없는 전쟁 속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고 언약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구약적 계시 아닙니까? 이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성도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쟁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일이죠. 날마다 사단 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잡아먹으려고 달려오는 거죠. 우리를 아주 잡아가지는 못하지만 많이 흔들어 놓는 거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죠, 전부.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이것들이 전부 지금 영적 싸움에서 졌다는 징조요.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확신하고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이게 이제 승리했다는 거 증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 할 때 다윗이 전쟁을 나가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용장들이,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다윗의 용장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들, 그리스도의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언약 성취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다윗에게 나타난 역사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반적인 역사에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한번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다윗 인생은 이렇다면은,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크게 한번 무너지고 크게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한번 다윗을 한번 타락과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뜨렸다가 세워가지 않습니까? 요게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사건입니다. 요것은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로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점점 진행하면서 정청적이에요. 성경은 똑같은 언약 성취인데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그 드라마틱하게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이게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무너지고 세워집니까?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뜨려버려 3일 만에 내가 지을 거야.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래서 성경은 점점 진행하면서 하나님 언약 성취 역사가 점층적으로 막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에 나타난 거인들을 다윗의 이 용장들이 나가서 전부 무찔러 버리는 거. 그게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신약 성경의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설립하고 성령이 오셔서 나라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양육한다 해도 되고 무장한다 해도 되고 무장하는 건 곧 뭐 하기 위해서? 싸워가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최종 승리하도록. 그 모습이 구약에서 한번 보여주는 거거든요. 구약에 너희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타락과 비극의 역사 그리고 회복되는 가운데서 옛사람 압살롬도 죽이고 세바도 죽이고 다윗의 7 아들을 전부 죽여 나가지 않습니까? 그 죽이는 것은 살리는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옛사람이 자꾸 처복종되어 나가면서 마음의 감사와 두려움이 사라짐 이것이 점점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세워져 가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고요. 그 언약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성도의 삶으로 전날에는 원망하고 우울하고 불안한 삶에서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아요. 언제나 전쟁 속에 있습니다. 후사 사람 10부기가 거인의 후손 중 하나의 삽을 쳐 죽였다. 쳐 죽여야 돼요. 네. 죽이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니까 이게. 그렇죠? 쳐 죽여야 돼.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흔들고 언제나 교회를 지금 흔들고 들어오는 그것은 크게 봐서는 자유주의 신학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서구의 빗나간 신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고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 자기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처복종시켜야 될 그 대적들인 거죠. 그 대적이 얼마나 큰가 하면 19절 보십시오.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들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했지 않았어요? 쳐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계속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옛사람을 해체시키고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창자로는 배틀죄 같았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거대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나오잖아요. 대적이 커요. 대적이 크다고요. 아무리 대적이 커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다윗의 용장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이 시대의 교회의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께 남겨놓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새롭게 건설해갈 진리로 무장된 사람들 진리와 함께 죽고 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생생한 현실들을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거대한 몸을 가진 대적들과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도록 간단 없이 싸워나가도록 그런 진리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말씀운동 숫자가 이 적은 숫자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베베는 이렇게 나와 함께 동참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숨을 던져 진리와 함께 싸웠고
그래서 항상 밝히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는 숫자에 큰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그 사도 바울과 동참했던 그 시대의 동력자들, 베베, 브리스길라, 아울라 쭉쭉쭉쭉 몇 사람 열거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16장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십 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말씀운동 사람이 되기까지는 뭐 1, 20년 훈련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이 교회 오기 전부터 헤매고 방황하고 훈련받고 그 모든 세월들을 거쳐 딱 이 말씀 듣고 오기 때문에 그 지난 모든 세월이 또 준비의 역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진리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가신다. 그게 언약 성취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라의 군사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복의 이 장면에 요 본문을 딱 이렇게 박아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 본문을 지금 사울의 7 후손들을 처형해서 죽이는 장면 다음에 딱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은 옛날식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은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마태복음 하다가 그 다음 주에 가면은 계시록 갔다가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주에는? 저기 출애굽기로 갔다 이러니까 진리의 질서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아무 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들으면은, 맥락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는 그 맥을 타고 계속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맥을 다 끊어가지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해버리면은, 그게 우리한테 깨달음이 생길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점점 처복종시키고, 세바도 하나님께서 죽이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울과 7 자손들도 정확하게 밝혀내서 하나님께서 쳐 죽여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 이게 살아있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같이 깨닫는 그 동력자들을 본다는 게 너무도 감격이고 너무도 놀랍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그 증거니까 언약 성취의 현장이니까 여러분도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건물 보고 온 게 아니죠. 진리 보고 온 것이고 진리의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발견하는 이게 그걸 진리 안에 교제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키워온 거니까. 진리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오신 거니까. 나도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지금 인도되어 온 거니까. 그래서 만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거대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었으니 이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이었으므로 이 발가락이 6이니까 얼마나 이게 힘이 세겠어요. 모두 24이었는데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인의 후손이었다. 우리가 싸워가야 될 대상, 대적들이 그래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가야 될 대적이 호락호락 하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절박하게 들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절박하게 안 듣는다는 것은 대적들에 의해 대적의 정체를 잘 모르거나 대적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갈급하고 자꾸 말씀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대적과의 싸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탐욕을 이기는 것이 나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걸 자꾸 깨닫는 사람들. 내 질투심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자꾸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인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걸 척척척척 이겨낼 것 같으면 한데 말씀을 듣겠어요. 내가 척 정리하고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도 거인의 후손이었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구약적 계시를 했으니까. 21절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조롱함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가지고 놉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안 된 성도들을 한국교회를 밀가부르듯이 갖고 놀아요. 지금. 세상의 교회에서 세습을 하고
그 세습을 했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공개석상에서 그걸 하면서도 정당하다고 하는 그 영적 인식, 그 부패하고 곰팡이 나는 영적 인식들 말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얼마나 지금 훼손되어 있다는 걸 현장에서 보여주는. 도대체 그게 그러면서도 그게 자기가 올바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그걸 옳다 하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에. 잠언서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 행위가 올바르다 해도 의로운 줄 알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하늘의 계시, 하늘의 천명이 드러나는 하늘의 뜻이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안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구약식으로 말하면 지금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라를 진짜 세워? 내가 무너뜨려봐? 이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도도 그랬어요. 돌아오고 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들이 성벽을 세운다고?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 무너져. 우리가 무너뜨려버릴 거야.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언제나 파고들어요.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불안과 염려가. 그러니까 그 현실을 보느냐, 현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그 현실, 조각난 현실 통해서 그 조각난 현실들을 전부 통째로 지금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절절한 마음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키워가시는 역사지요. 그러니까 이 조롱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을.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다. 조롱해 하면서 나가서 그걸 쳐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조롱을 당했습니까?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 이게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의 사람들을 그 조롱하는 방식이에요. 말씀운동 30년 역사 아니야? 이렇게 조롱을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절실한 조롱이에요. 30년 역사에 뭐 보여준 거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야. 진리야, 우리는. 이게 내가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 성취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인도해 왔어. 이 진리를 진리답게 하나님께 드러내시고 진리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왔어. 앞으로 어떤 전쟁, 어떻게 이 말씀이 퍼져나갈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려두셨네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접하고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진리 안에 붙들어 주셨고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였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아까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진리 안에 지켜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진리를 지켜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진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날까지 이것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그날까지 이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으로 이렇게 수많은 조롱, 이런저런 어리석음,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배워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조롱함으로 수많은 조롱 속에 진리는 언제나 그렇게 조롱을 받으며 좁은 길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게 협력하리라고 우리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은 소수가 이 진리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21절 이 네 사람은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들로 다윗과 그의 부하의 손에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네. 대적들이 거인이에요. 네. 사울도 어깨나 하나 더 큰 정말 거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회복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타락과 비극의 역사,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많이 울어야 했던 그 통곡의 역사를 그쳐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보시고 언약대로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대적들을 처형해 나가고 없애 나가면서 하나님 다윗의 사람 옆에 다윗과 함께하는, 다시 말해서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에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운동이라고 봐요. 물론 말씀운동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의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가드의 거인에게서 태어난 네 사람을 이제 물리쳐 나가는 다윗과 함께한 그의 부하들,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의 종들, 그 종들의 삶은 감사가 있고요.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질투에 시달리지 않고 탐욕에 전에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에 많이 시달렸다가 감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폭 의지하면서 쉬지 않고 그의 뜻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환난이 와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항상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체제개혁의 선봉장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거예요. 누가 체제개혁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성령께서 하시고 진리로 감격과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는 사람들, 많이 흔들려 봤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든든히 세움을 받아본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했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절절하게 깨닫고 그 말씀 앞으로 바짝바짝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윗 왕국을 드디어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다윗에게 한번 나라를 이루어주고 나서 약속하고 다시 한번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울 때 이런 용장들을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그걸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얼마나 우리 동역자가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다고요. 따지고 보면 정말 우리 속회원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이런저런 재직회 회원들이, 뭐 이런저런 우리 만나는 우리 식구들을 정말 소중한 동역자로, 이 시대의 진리를 지켜가는 자들로, 그래서 전보다 훨씬 감사하고 더 사람을 존중하는 인생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합력하는 인생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입니다. 그걸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함께 동력하고 함께 이 진리를 사모하고 함께 뜻을 나누고,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진리 하나 붙들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참 기쁨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만날 때마다 우리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진리가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리가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서로 깨닫는 역사, 이게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잘 싸워가는 사람들로 만들어가지 않겠어요? 22장으로 지나가십시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사무엘상하가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란만장했던 다윗의 역사,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서 사울에게 엄청나게 쫓겨다니면서 왕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압살롬에 의해서 이 파란만장한 곡절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용사들까지 다윗 주변에 이렇게 붙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현실이라니까요. 이렇게 붙여주고 나서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찬송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의 언약 성취의 이 파란만장한 다윗의 역사는 오늘 22장, 23장에 전개되는 22장과 23장에 되는 이 풍부하고 복된 찬양을 만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30년을 살았으면 30년 만치의 찬송이 나올 거고 40년을 살았으면 40년의 길이만큼 찬양의 깊이와 폭이 커질 것이고 60년을 살았으면 60년만큼의 찬양의 깊이와 폭이 커질 것입니다. 마침내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죽게 될 거예요. 아이고 더 살아야 되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석가모니가 발견한 대로 생로병사의 길을 갑니다. 석가모니는 그 현실을 잘 봤습니다. 현실을 잘 봤어요. 영원을 못 본 것 뿐이죠. 영원을. 석가모니는 이렇게 봤습니다. 생로병사 이렇게 봤어요. 이게 어김없는 현실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철학적 사유와 강한 문제의식, 인생에 대한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입니다. 나 늙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죽을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두렵고 늙을까 봐 늙는 게 한스럽고 이런 거죠. 석가모니는 모든 건 변해. 모든 건 시간이 따라가면 연기법을 따라서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변해나가. 생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너가 도인이 되는 거야. 죽는 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가르쳐도 이 정도만 이게 엄밀한 삶의 법칙이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석가모니가.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의 의지가 불타는 사람들은 이때 생의 의지는 사탄의 권세에 붙들린 생의 의지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에 붙들린 생명이 아니라 사단에 붙들린 히브리서 말씀대로 말하면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반적인 사단의 종로를 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지 않아요. 늙는 게 두렵다니까요. 늙는 게 두려워요. 늙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굴을 잡아 당기지 않습니까? 막. 이게 이제 쭈글쭈글해질까 봐 싶어서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래서 이게 너무 잡아 당겨서 막 나중에 얼굴이 막 바뀔 거예요, 아마. 이상한 인간이 될 거예요. 병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우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아파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안 아프면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많이 아파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게 합니다. 웬 또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자꾸 아파야 된다고 말이지.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는데 아파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십니다. 그게 때리고 이 말입니다. 때려야 맞아야 아파야 가나안 땅 바벨론에 가서 누구를 깨닫습니까?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렇죠? 아파야 됩니다, 인간은. 그래서 안 아프려고 발부둥 치지 말고 아파야 합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아프다가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버둥버둥해도 죽습니다. 자, 석가모니가 깨달은 여기까지예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고상하고 말이죠. 얼마나 차원이 다르고 놀라운 진리죠. 기독교 진리는 이게 그냥 삶의 현실인데 이건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갑니다. 기독교 진리는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하나님의 자리다. 영원한 진리,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이 땅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가운데 요걸 그렇게 통과하게 할 뿐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뭐 병 안 늙고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드나요? 네.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해요? 병 들어요. 또 아파야 깨달아요, 진리를. 많이 아프면 많이 깨닫습니다. 그 병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예요. 여러 가지 차원의 병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여러 병이 많이 아프면
그래서 바벨론 가서 많이 아파하고 드디어 큰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리석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걸 바벨론 가서 깨닫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요 수준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지역적인 진리, 파편적인 진리, 궁극적으로 진리 아닌 진리를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가 예수를 보내서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시되 이 과정을 누구나 겪게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 성경은 그대로 가르쳐요. 죽어요. 옛사람이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 영원한 진리로 덧입게 하려고 우리를 이 육신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 고린도전후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죠? 이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렇죠? 이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진리의 구도자들, 도대체 인생이 뭐냐? 왜 아픈가, 인간은? 왜 죽는가? 왜 사는가? 그러니까 아픔과 죽음을 끌어안아야 삶이 풍부해집니다. 그 너머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아픔 싫어, 죽는 거 싫어, 이런 사람은 진리를 못 깨닫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쳐가며 하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병들어 만들고 마침내 죽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건데 석가모니는 영원한 진리를 몰랐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요것만 따라가라 그 말만 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따라가라 말라 할 것이도 다 따라가는데 누구라도 가는 길인데 우리는 이걸 겪으면서 오롯하게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달라도 하늘과 땅으로 다르죠. 석가모니가 깨달았던 그 영기법의 진리와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진리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놀라운 진리가 아니고 뭐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를 늙게 하고 병들게 해서 힘들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너희들에게 많은 고난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야. 본심은 여 밑에 들어있어. 이건 드러난 현상들인데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슬픔의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그거는 드러난 현상들이고 이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야 해서 결국은 우리의 입에서 뭐를 만들어냅니까? 찬송을 만들어내, 마침내. 예. 그러니까 불교에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흉내 내느라고 찬불가라고 해서 부처를 이렇게 또 부처를 또 찬송하는. 뭐라도 인간이 찬송을 하나 해야 되죠. 뭐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찬송, 하나님 자체, 그분의 영원하심, 그분의 절대성, 그분의 전능하심, 그게 우리의 찬송의 내용인데 그분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심. 당신은 참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찬송의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계시를 발견 못하면은 인간이 뭐라도 하나 찬송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렇죠? 공부를 잘해서라도 자기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벌여서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아주 기특해하고 아주 허무해해요. 그걸 기특해하고 허무해한다니까 인간이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제가 연구소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먹지 않습니까? 된장찌개는 이제 연습이 돼가 좀 되는데 미역국을 한번 끓여봐야 되겠는데 생전에 한 번도 안 끓이다 지난주에는 집사람이 끓이는 걸 보고 옆에서 겼는지라 배워갖고 연구소에 끓여봤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내 자신이 기특하든지 그걸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창조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걸 제가 혼자 먹으면서 목사님 그때 가셨어요. 그래 혼자 제가 끓여가 혼자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렇게 기특하고 훌륭할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뭐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기특해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걸 잘 봤어요. 언젠가는 죽어 너. 그렇게 연연하지 마. 우리는 아니에요. 죽어도 우리는 살아. 이렇게 말해요. 안 죽어. 영원히 살아 우리는. 그래서 죽는 걸 당당하게 받아들여. 우리 영원히 사니까. 나는 부활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찬송을 하나님 만드시려고 이 지금 과정을 섭리하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찬양의 내용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그냥 크게 골격만 짓겠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자손이 번창했을 때 땅을 정복했을 때 다윗이 온갖 우여곡절을 통해서 마침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찬양하리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을 주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이루어져 가죠. 아브라함은 자손 땅 통치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주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려면 한번 이렇게 가두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애굽에다가 가두고 회복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한번 타락과 비극을 그치게 하셨다가 회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한번 무너지게 했다가 회복하게 하고 이게 전부 모세 언약의 성취예요. 모세 언약에는 죽였다가 살리는 역사니까 율법으로 너희들을 딱 가두면 죽어요. 그러나 규례로 살려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하신 건데 3대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인간에게 깨닫게 하려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한번 밑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내 주위에 지인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인간이 어떻게 나라를 건설하겠어요? 못 건설한다니까요. 능력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모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잡혀가가지고 타락하고 비극의 역사, 그래서 바벨론에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에서 우리 힘으로는 할 길이 없습니다.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회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어두운 바다에서 우리를 구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모세 언약은 모세 언약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루는 거죠. 그래야 뭐가 터집니까? 진짜 찬양이 터지는 거죠. 그 찬양의 내용이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하신 날에는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라는 것은 요 구원 요걸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도 중요해요. 그렇죠? 타락과 구원이 하나님을 깨닫는 일은 다 필요한 방편이에요. 그러나 구속사의 문제점은 요게 성경의 주제라는 거예요. 구속사, 구원하는 게 성경의 주제는 요게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조 주제예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그의 살아계심을,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걸 깨닫고 뭐 하는 게 목적이에요. 찬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씀이 진실입니다. 아멘.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을 언약대로 계속 이루어요. 계속 이룬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루는 것보다도 그냥 이루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가둔다니까요. 불순종 가운데 애굽에 다윗으로 말하면 타락과 비극의 역사 속에 가두어 놓으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포로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자기가 힘 있으면 자기가 나오면 되잖아요. 자기가 지혜로우면 난관을 자기 지혜로 돌파해버리면 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상황을 고린도 교회가 돌파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우월성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 지혜가 없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지 몰라. 너희들은 예수 믿는 것도 너희의 자랑 근거로 사용해. 예수 믿는 것도 자랑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는. 근데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함으로 내게 나타나십시오. 내가 대적들에 의해서 뺑뺑 진침을 당하고 내 스스로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 후대 역사에는 이사야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에스겔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요. 이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막 팡팡 선지자들을 보내요. 내가 너희를 때린 것은 내가 모세 언약대로 그 직전 예언대로 내가 너희를 때린 것은 회복시켜 내가 여호와임을 증명하려고 내가 여호와야. 이사야서에 막 쾅쾅 나오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아수르 붕괴시켜버리고 바벨론 붕괴시켜버릴 거야. 내가 만천하의 여호와임을 드러낼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이게 막 이사야에서 쾅쾅쾅쾅쾅쾅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예요. 염려하지 마. 그냥 잡혀가. 잡혀갔다가 그대로 돌아오면 돼. 70년 차면 돌아와. 내가 약속대로 너희를 돌아오게 해. 내가 여호와야. 내가 전능자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감옥에 가두었다. 이게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불순종 가운데 가두두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그에게 덧입게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이 난관을 내가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해석하면 할수록 자꾸 마음이 꼬입니다. 하늘의 진리로 오늘의 사태를,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늘의 진리가 온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요.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 망하지 않았어? 너희들 망한 게 복이었어. 반드시 회복될 거야. 여호와 하나님 찬송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를 찬송하게 만들려고 너희는 나의 찬송으로 만들었어. 이게 뭐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너를 지었어. 너는 내 것이야. 너 바벨론이 너 어찌게 하지 못해. 반드시 너는 돌아와. 똑같아요. 오늘 22장 내용이 그 후대 찬송구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하신 날에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구원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보여주려고.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고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방패가 없고 구원의 능력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려면 이 땅을 난리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를 난리 가운데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디를 찾도록 난리가 와야 6.25 때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 간 거는 뭐가 나면 피난을 가는 겁니까? 난리가 나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피난처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도록 피난처로 가도록 대구 부산으로 도망치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는 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전쟁이 나야 난리가 나야 피난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요. 난리가 안 나면 피난처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예수가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 난리가 나야
피난처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피난처가 도피성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율법이 막 죽이려고 쫓아와야 도피성 안에 쏙 들어가야 아이고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도피성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면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죽이려고 쫓아와야 되잖아요. 그 원수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혀하는 원수가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게 만드는 복덩어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력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 불필요한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인지 믿어져야 돼요. 진짜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피난처이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깨닫는 데는 어떤 것도 불필요하지 않았다. 의미 있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피난처이시면 나의 구원자이시니 주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찬양받으신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을 것이니 내 원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보내고 구원의 손길도 보내는 거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게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파멸의 홍수가 구약에서 물은 전부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물 사이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걸 세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내는 이 물, 이 바다, 이 홍수 이것이 그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받고 돌아오면서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너 안 죽어. 그래서 야곱강에서 환도뼈를 치고 너 안 죽어. 너 승리해.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줍니다. 서울의 절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와 마주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는 과정에 죽음의 올가미를 직면하게 하는 죽었구나. 이러면 이거 죽는 거구나. 이 과정을 하나님께 그치게 하신다는 거죠. 7절 환난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의 귀에 이르렀다. 다윗이 반복된 많은 환난을 거쳤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이건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환난 천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 종교에서 인내를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엄청 가르칩니다. 기독교보다 훨씬 많이 가르쳐요. 불교는 계속 인내하라, 또 인내하라. 공자도 그랬어요. 또 인내하라 가르쳤어요. 그럼 뭐 기독교나 불교나 기독교나 공자나 말이죠. 환란이 인내가 연단을, 이건 계시적 용어예요. 계시적 용어라니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란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인내 과정이라는 건 환란의 폭풍이 오면 환란의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환란에서 지켜주는 당신의 손길을 붙들라는 인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인내하고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인내하고 살아요. 인내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자식을 키우겠어요? 국유하고 인내하고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내를 하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너를 키우느라고 많이 고생한 줄 알아?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자식 키우려면 엄청 인내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인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공로가 되는 거죠. 찬송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환란은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붙잡는 과정이에요. 인내는 환란의 폭풍이 오니까 내가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인 언약을, 구원의 성취자로 오신, 언약 성취자로 오신 예수를 꼭 붙드는 과정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거쳐서 연단을,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내가 참고 견뎌냈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원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붙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소망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당신이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 폭풍 같은 환난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나를 끝까지 붙들어줬습니다. 당신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찬송이 다 그 찬송이에요. 그 찬송이. 환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성전에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나의 외침이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언약대로 붙들어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 견뎠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못 견뎌요. 우리는 못 견디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견디게 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하나님만을 소망케 했다. 다윗이 이 놀랍고 거룩한 찬송을, 다윗의 이 놀랍고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이 찬송을 만들어 절정의 행복에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노래를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 이 노래 부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애누리 없이 다윗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주시려고 환난의 폭풍을 지금도 통과하며 예수만을 의지하며 그의 위대한 능력만을, 그 언약 성취의 그 전능하심만을, 그의 신실함을, 마지막에 하나님 당신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절절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을 노래하기 위해서 이 언약 성취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환난의 폭풍 속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당신만이 우리의 참 기쁨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나오니 이 진리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